12월 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여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여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여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여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아하스의 아들 여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여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수능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수능을 치렀던 많은 고3 또 재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쩌면은 첫 번째 선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선택하셨는지, 또한 성적이 좋고 나쁨에 연관이 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승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 또 고3을 둔 부모님들, 또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은 때때로 이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번 선택 잘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 나가는 걸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 특별히 많은 은혜를 또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다음 사역지를 이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참 많은 것으로도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날입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사역들이나 또 혹은 해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냐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뜻과 생각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서 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나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돌려보낼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에돔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그 가운데 이제는 이 아마샤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예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에게 주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자기 백성인 이 에돔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 무능한 우상이었던 그 신에게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애초부터 그에게는, 이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승리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말씀에 따라서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다면은 병만 고치면은 낫게 해주면은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다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을 몇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래서 때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아마샤는 더 이상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전쟁을 앞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서 어떠합니까? 그 권면에 수용했지만, 이제는 승리를 맛본 그 높은 마음에는 더 이상 선지자의 경고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말씀에 어떻게 경청하고 순종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오만한 태도로 이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에돔에 승리했던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진 거죠. 아마 어쩌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악행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이 아마샤는 선지자를 내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렇게 경고하고 조롱하지만은 이미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한 아마샤가 바로 적국의
그 왕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폭주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폭주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아마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이 역대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곧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은 그가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바로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선왕 때부터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누린 것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또한 복들이 올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평안할 때 또 혹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 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할수록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아마샤의 배교 또 아마샤의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 이제는 어디서 죽게 되었죠? 바로 라기스에서 죽게 되어진 그 모습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그가 교만함을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은 이제는 잘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조차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며 또한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평탄한 길을 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잊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평탄함과 또한 안식과 기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